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문등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주일을 힘을 다해서 지키는 귀한 종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의 삶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 택함 받은 자의 삶.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만 따로 살자,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떨어져 살면 이제 오대양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렇게 살지 함께 섞여 살도록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라 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속되지 마십시오. 예속되지 마십시오. 또 그리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예속되지 않고 지배받지 말라. 함께 어우러져 살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 옮김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때를 그리워한다거나 그때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때 질서를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원체 크게 우리를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 하는 행사들을 참여해야 되고요. 꼭 하면은 왜 길일이 다 주일에 있는지 주일에 결혼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칠순잔치를 해야 되고요. 팔순을 해야 되고요. 하는 행사들 100일을 해야 되고요. 하는 행사들이 다 주일날 이렇게 잡혀 있어요. 토요일날이면 좀 감사한데 다 주일날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빼먹으면 참 곤란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단호하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절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양보하지 맙시다. 양보하지 맙시다. 근데 또 이거면은 또 그래도 덜해요. 근데 우리의 수준을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거의 짐승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포장을 해가지고 미디어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삶인 양, 그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인 양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속속들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깨지더란 말입니다. 아니더란 얘기예요. 겉으로 그럴듯해 보였는데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쪽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속에서 살면서 거짓된 문화 가운데 살면서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자기를 녹여내지 않고는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너희들도 십자가 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계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밝히 드러내 보이겠냐는 얘기입니다. 회복시키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제가 두 가지로 묶었습니다. 하나는 구별되십시오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되십시오.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구별됩시다. 구별됩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도 보니까 이웃들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웃들을 배려하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들이 자연에게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서야 자연세계까지 신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뭔가 했더니, 모세가 이제 목전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나안 7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빛의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택함 받은 자를 어떻게 살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법, 도덕법,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율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율법, 사회법, 도덕법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라, 그런 중에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함 받은 자의 삶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외된 자, 이웃과 약한 이웃들, 그리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절대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냥 항상 돕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소나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냥 슬쩍 갔다가 지 양우리 놓지 말고 주인을 꼭 찾아줘라. 주인을 쉽게 찾지 못하면 집에다가 잘 키우면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 나타나면 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옷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세워서 살 길을 살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했더니, 새 집을 지을 때 꼭 난간을 만들어라. 잘못했다 그 지붕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이웃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 이렇게 살았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이게 누구 얘기를 하냐면요, 삭개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같은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보면 잃은 자였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소외된 자, 잃은 자, 아픈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시고 새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배려를 한번 살아라, 돕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이웃들에 대한 배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 같더니 자연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새나 어미새하고 새끼하고 또는 알하고 있으면은 함께 취하지 말아라. 새끼와 알은 취해도 되지만 어미는 놔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했더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했을 때 주신 축복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을 잘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타락 때문에 자연도 신음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자연을 갖다가 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수탈해 나가니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100년 200년 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면은 직접 겪을 얘기들, 아니 이미 우리들에게 자연의 공격이 시작된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자연을 잘 보호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혜택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연에게까지 그 혜택이 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건 거짓말하는 자 아니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우리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을 마음으로 우러나서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보다도 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길을 술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포도나무나 아니면은 뭐 소나 낙이 함께 그 밭을 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거 짓지 말라, 혼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지켜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지금 읽었던 말씀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도 헷갈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동성애를 갖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면은 잡혀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잘못했다가요, 어떤 뭐 식품점을 하는 사람이 억대를 물어줬어요, 돈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요새는 뭐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동성애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했다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법을 제정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같은 성이지만 같은 성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대대적으로 퀴어 축제하고, 뭐 서울 뭡니까, 시청 앞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뭐 대군이 어디 막 도시마다 이런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각종 보도에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수조차 없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가 소돔이에요, 소돔.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준을 잡아주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순순한 신앙에서 이탈하는 혼합주의는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했더니 이방 풍습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에서, 가나안 7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데서 비롯된 거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혼란되어 있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혼란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요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뭐 버닝썬, 뭔지 모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노는 거 좋은 거예요. 한때 뭐 이때 안 놀면 어떻게 노냐 해가지고 막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막 노는 거예요. 놀다가 그냥 노르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술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시고 한참 마시다가 이것까지도 또 재미가 없는 거야. 사람이 쾌락을 쫓으면은요, 어디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가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대마초를 하는 거예요. 살짝 대마초를 하고 나가지고 몽롱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술에다가 대마초까지 하고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소굴이란 말입니다. 젊음을 불태우는 현장이 아니라 생명을 불태우는 현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스컴에서는 그런 삶이 아주 그럴듯한 삶인 줄, 멋있는 삶이고, 모든 젊은이들이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연예인 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막 몇 살 안 먹고서도 막 그냥 어떤 뭐 그룹들을 뭐 얘기하고 주목받고 싶고, 이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젊은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고위층에도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이런 거 보세요. 똑같은 사건들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마약하고 대마초하고 전부 다 그런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어겨지면 아무리 그렇다는 것을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건강을 튼튼하게 한다 할지라도, 명예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때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구별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칠족, 주변에 있는 나라들 따르지 말아라. 그 혼합된 질서, 음탕한 문화 따르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만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따른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옷에,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라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다 보여요. 아,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건 알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임을 표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표를 내세요. 차에는 십자가 막 다 달고요. 그러면 부딪혀도 와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십자가 보일까 봐서 싸움 못하고 목소리 낮추고 그냥 보험사 불러가지고 잘 처리해버리고 말고, 좀 손해보고 말고, 그게 살란 말입니다. 그냥 뭐 이 사람들 같이 뭐 매주제나 이런 것들을 막 표하할 수 없지만 십자가도 달고요, 여기저기다 표를 달고 사십시오. 예수님 믿는 표를 하세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그 사람 딱 외모에서 풍기는 것이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다 보여야 돼요. 우리 서원교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의 열매를 보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것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아멘. 뭐예요? 이 술을 보니까 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그래서 절대로 방종하지 않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고 눈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 번 더 생각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쉽게 죄짓다가도 아, 아니지 하고 깜짝 놀라서 돌아서지 않을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별하려면 그냥 됩니까? 표시만 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구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으로 맑게, 영혼으로 깨끗하게 여러분 보존하고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신약에서는요 믿음의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그냥 나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살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현장이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요. 말씀 선포되는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 빠지지 마세요. 수요일 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금요일 날 기도하세요.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쌓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벌으세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 키우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세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곡하게 탐구하는 구별되라는 이 귀한 말씀 응답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유익한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부귀영화를 다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삶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필요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다른 것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대요. 속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요, 에베소 5장 16절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당하니까 저 사람이 악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만 남아요? 죄만 남아요. 죄만 남아요. 사람도 가고 시간도 가고 다 하는데 나중에 딱 남는데 죄만 남아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몇 초 말씀이 나왔어요?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이요? 없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나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으래요.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래요. 할렐루야. 어제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보니까 막 주방에서는 뭐 김치에서 뭐 이게 요새 뭐 김치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나 그래. 인기 메뉴래. 그래가지고 막 봄의 향기를 갖다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무쳐가 열무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김치를 담고 뭐 난리가 났어요. 파김치를 담고 밖에서는 또 뭡니까? 저기 뭐 한다고 부침개 전도를 한다고 막 난리가 났고요. 그래 와가지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뭐를 했습니까? 어제 도배한다고 또 어린이 부실 예배 한번 들여다 보세요. 우리 그 어린이부 부장님의 남편님께서 막 아침부터 나가지고 막 얼마나 이쁘게 잘 해놨는지 선생님들하고 그래가지고 잘 해놨어요. 교회가 버글버글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장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장자는 우리의 눈으로 띄는 게 누가 하겠지, 뭐 저런 것도 있나? 심지어는 그냥 이런지 모른지 알아고 앉았다 하면 끝나는 거, 이런 삶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눈에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되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구나. 장자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페인트를 칠한다고 지붕하고 여기 바닥하고 주차장하고 페인트를 칠한다고 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헌금이 다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도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무명으로요, 아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제 오후에 신방 갔더니 우리 조영래 집사님, 광매 집사님 갔더니 나 헌금을 하는데 저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신방 감사님으로다가 딱 드리는데 그 바닥 청소 뭡니까 그 페인트를 칠하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300만 원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시는구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자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쓸데가 많아요. 아주 쓸데가 많아요. 주저없이 그건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신 건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쥐고 있어요. 내 거 안 돼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렸으면은 저는 모르지요. 뭐 내가 거기까지 투시연사 없어가지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 마음 들었던 사람들은 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세요. 구별된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드리고요, 여러분의 몸을 구별해드리고요, 물질을 구별해드리고요. 여러분 구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합니다. 주일도 구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저번에 내가 이제 적어놨어요. 누구냐면 뉴스를 보니까 캄보디아 땡 얘기가 나와요. 캄보디아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스롱피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스롱피압이. 근데 이 사람이 30인가 31살 먹었는데 이 사람이 21살 때 한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릴 때 꿈은 의사였어요. 그랬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버지 감자 농장에서 감자를 심다가 감자를 농사를 짓다가 이제 국제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48이야. 아버지 뻘이에요. 얼마나 속상 안타깝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가난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가난이 문둥병보다 더 더럽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너라도 잘 먹고 살아라. 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면은 또 한국에도 또 형제들도 이렇게 뭐 살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좀 깨어있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1년쯤 2010년에 결혼했는데 2011년에 돼가지고 당구장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당구를 치는데 이 여자가 당구를 생전 처음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구 200을 치는데 가르쳤는데 조금 있다가 넘어선 거예요. 당구장 주인이 와서 가르쳤는데 그것도 넘어섰어요. 3년 만에 한국 그 당구공 3개를 치는 게 있대요.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1위가 된 거야. 좋은 일이니까 아멘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3위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데 16일 날 회의를 하는데 경제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프랑스에 가서 연합팀하고 해가지고 하고서 거기서 이기고 그러고 나서 바로 프랑스에서 거기로 날아갔어요. 이 사람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한국의 김연아급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한이 되니까 못 배운 게 한이 되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 갖다가 구충 제목이고요. 그리고 학용품 사주고요, 컴퓨터 사주고요, 그리고 학교를 잘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도 모델하고 거기서도 은행 모델하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지금 우선 학교를 지으려고 6,000평을 사놨대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 보니까 당구의 규제다. 살림은 내가 할 테니까 다시 당신 가가지고 당구해라 이런 거예요. 좋은 만남을 가진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경제사절단들 막 사장들 오고 막 장관들 오고 이런 데 같이 가가지고 회의하고 이런 데 그 경제 서로 교류 협력하는데 그 일을 하도록 거기서 그렇게 같이 참석을 했어요. 이게 좋은 만남이 되니까 그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만나는 사람에게 근심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만나가지고 그 길을 알게 되고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마음이 기쁨이 넘쳐서 그 소망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고 그것이 창제의 삶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별된 삶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별됩시다. 구별됩시다. 그래요. 구별되는 귀한 종들의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결하라는 얘기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해야 돼요. 근데 거룩할 때 어떻게 해서 거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순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순결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까지 다 얘기를 하고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사니까 별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보니까 별일들 다 있잖아요. 난리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얼마나 황홀하게 펼쳐지는지를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청년들 그게 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축복, 물질이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때만 그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의 안정과 도덕성의 바로미터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건강 가정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결혼을 갖다가 진짜 결혼한 것뿐만이 아니라 약혼한 것까지 결혼으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녀 간통한 것, 약혼한 처녀를 성읍에서 강간당한 것, 약혼한 처녀가 뭡니까? 들에서 강간당한 것, 또 한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갖다가 욕보인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아들이 아비의 첩을 갖다가 건드린 것.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해놓고 있어요. 무슨 아버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레이가 그랬어요. 압살롬이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만 있는 것이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 우리의 삶에 있더란 말입니다. 동성애가 소돔 고모라 성경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오늘에도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성은 절대로 무질서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정말 순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의 가나안 칠족들의 그런 풍습을 따라가지고 난잡한 그런 성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방 풍습에 따라서 그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꾸린다면은 그거는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좋았던 도시 롯이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이 땅 갖겠습니다 삼촌. 그럼 그 땅 갔어요. 근데 그 땅에 살다 보니까요 그 동성애가 아주 팽배했던 그 성에 가서 유황불로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뭡니까 그 노새집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쫓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문을 부실 것 같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 되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상관이 뭐예요? 동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가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남색하는 자들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성경에 저희 영어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소돔이 아주 잘못된 아주 타락한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로마 제국이요 가장 망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망한단 말입니다. 그때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사 얘기였고 오늘 현대사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란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중심한 가정생활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교회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너희를 중매하려고 내가 왔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는 걸 중매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남편은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된 것 같이 한 가정의 머리다. 절대로 철저하게 순종해라. 여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향해서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쁘게 왜 남자가 머리입니까? 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따라서 정말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한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다. 이 비밀이 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건강한 가정생활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못 살면 다 망한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거나 그때 죄 짓는 때를 그리워하거나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건강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인데 감람산에서 보니까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 잡힌 현장에서 체포해 온 거예요. 여자를. 그럼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음행하다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서 글씨를 뭔가를 써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치라고 하는 말이 11절에 그 8장 11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쳐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슬금슬금 다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다시는 넌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죄 가운데 있던 자, 도저히 구속받을 수 없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운 신부가 되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똑같은 죄 짓지 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신앙이 잘못됐는데 오늘 그 신앙을 끌고 와서 그런 삶 살지 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것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래요. 하나님 것이고 주님 것이래요. 성령의 집이래요. 성전이래요.
더럽히지 말래요.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죄를 짓는 건데 음욕으로 죄 짓는 것은 몸에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오염된 문화들이 가득한 이때 오염되지 않고 순결을 유지하는 귀한 영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결하십시오. 신앙으로 순결하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으로 순결하게 되시길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순결하고 여러분의 심령들이 순결해서 정말 하나님께 순결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영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택함 받은 자의 삶,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구별되라. 제발 좀 구별 좀 되라, 세상 사람들하고. 두 번째는요, 순결하라. 구별과 순결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별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다가오는 이 길도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